거의 모든 스포츠 감독들에게는 플랜 B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팀과 상대팀의 실력과 여러 여건들, 여러 상태를 종합해서 최선으로 준비한 것이 플랜 A이죠. 그런데 이를 쓸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비한 계획이 플랜 B예요. 가장 좋은 것은 플랜 B를 쓸 상황을 맞지 않는 걸 겁니다. 그러나 인생살이에 여러 돌발 변수가 있듯이 스포츠 경기에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에 플랜 B로 대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2020년을 시작할 때 나름의 플랜 A, 플랜 B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20년 전반기는 이런 플랜 A, 플랜 B가 다 소용없게 되어버렸죠.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서 아주 다른 세상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은 전반기에 무슨 감사할 일이 있겠습니까? 또 후반기에 새로 뭘 준비해야 할지 사실 막막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에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다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70인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워서 자신이 가시려던 각 동네와 지역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현장으로 그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오랜 동안 잘 훈련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저런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요. 또 필요한 많은 지원은 아예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예수 이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 하나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파송에 순종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두려운 현장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너무나 무모해 보이기도 했죠. 그들은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그래도 그 70인은 그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보고했어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정말 기뻐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조마조마하게 나갔는데 이 놀라운 기쁨을 안고 돌아온 것입니다. 귀신 들려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일을 이 70인 제자들이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해냈으니 그들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주의 이름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사정과 형편 그거 다 무시해도 좋을 만큼 주의 이름 하나이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정이 어려워도
주의 이름 하나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믿는 분이 한 분밖에 없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얘기겠습니까? 예수님도 즉각적으로 그 기쁨에 공감해 주셨습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70인 제자들이 귀신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낼 때 예수님도 그 현장을 멀리서 느끼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느끼실 때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다시 그 장한 70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고 확언해 주십니다.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그렇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참 기쁨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진짜 기쁨은요, 어떤 실적이나 성공담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임을 일깨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재난 중에 2020년 전반기를 다 보냈습니다.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일이었고요. 전혀 준비되지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전염병의 이름부터 너무나 생소했죠. 병명이 고정되는데도 많은 혼선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한 코로나 폐렴이라고 불렀습니다. 조금 있더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이라고 바꿔서 한참 썼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19라고 그 병명이 확정되었습니다. 너무나 낯설었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이 낯선 전염병의 세계적인 확산 앞에 우리 모두가 그저 내던져졌던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힘들었습니까? 여러분들 자신도 그랬겠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전반기 동안 참 엄청나게 고생하고 수고했습니다. 올 전반기에 우리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방역, 검진, 역학조사, 격리, 확진, 사회적 거리 두기, 집합금지, 긴급 지원 등입니다. 우리 인생과 전혀 관계도 없을 법한 이런 말들과 상황에 우리가 지난 전반기 전체를 지배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들 앞에서 우리가 꼼짝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말들 앞에서 사람들의 계획이 하나하나 다 취소되고 집단적인 두려움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한 학기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일자리나 개인 자영업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연하게 누려오던 많은 관계와 일상들이 차단되었습니다. 불안하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한 발자국 물러나서 잘 살펴보면 코로나19 재난 이전에는 잘 보이지 않던 기뻐할 일, 감사할 일이 보이는 것이 참 신기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이런 감사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번 일로 사망하신 280여 분과 그 가족들, 확진 판정을 받은 13,000여 명, 그 여러분들에게 마음 깊이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완치된 약 12,000명 그분들에게도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감사의 제목을 발견해야 하겠죠. 수많은 방역진과 의료진의 수고와 사회의 공동체적인 협조 속에서 우리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것을 먼저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 그렇게 다 걸려서 고생하는데 내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거 감사할 제목 아니겠습니까? 경험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코로나19가 정말 괴롭다고 하더군요. 죽을 만큼 괴롭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러저런 불편한 것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것 정말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특별하게 위생 조치를 잘하고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걸로 알고 감사합시다. 코로나19 재난으로 그동안 잘 보지 못했던 인생의 새 국면을 보게 되면서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된 일도 감사한 일이라 하겠죠. 그동안 별것도 아닌 일에 짜증내고 아주 작은 일에도 낙담하고 실망하면서 푹푹 한숨이나 쓰고 우울에 빠져서 자기 연민에 빠져 있던 그런 자리에서 이런 재난을 만나니까 그런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그런 사소한 일에 내가 왜 이렇게 매여야 하나. 담대해지면서 인생을 새롭게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면 그거 정말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면 또 그런 은혜가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국가적으로 코로나19 대응에서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되면서 우리 한국의 국제적인 신인도가 격상된 것도 감사할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코로나19를 국가적으로 관리하면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와 여러 잘못된 관행들을 청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일도 감사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세상에서 펼쳐질 비대면, 공공성 강화라는 이런 새로운 세상에 비록 원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정하게 적응해가는 모습도 감사한 일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코로나19 재난을 통해서 우리 주의 이름의 의미를 더 깊이 체득하면서 신앙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아가게 하신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의 이름, 내게 예수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거를 더 깊이 체득해 가면서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구나. 예수님 이름 하나면 충분한 거로구나. 괜히 이것저것 세상 것 탐내다가 예수 이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일 없어야 되겠구나.
그거를 깨달아 가면서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그동안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교제하는 일이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던 것이 그게 당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삶에 깊이 들어와 있는 탐욕적인 삶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알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이 탐욕적인 삶에 함께 엉클어져서 살아가던 모습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알게 되고 또 그렇게 탐욕적인 삶을 탐닉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삶인지 깨닫게 된가. 감사할 일이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만 우리의 구원이요 소망인 것을 확인하게 된 것도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코로나19 재난 중에도 아이도 태어나고 우리 아이들도 자라나고 있고 가족의 소중함도 깨닫게 되고 나라 공동체의 중요함을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 인생이 부쩍 성숙해진 것 같은 감사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 재난을 겪고 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성숙해진다고 합니다. 나빠지기도 하지만 성숙해지는 면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19 같은 재난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놓쳐버렸던 인생의 진실, 신앙의 능력, 이것을 보면서 다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70인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재난 상황에 있더라도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며 한 말을 우리는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까? 네. 아멘. 사실 그거 하나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차피 영원히 살 사람들 아닌데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걸로 참으로 감사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러저러한 일들은요 다 사소한 일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감사하지 못할 일이 정말 있을까요?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후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더 감사하면서 더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2020년 후반기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살기로 다짐합시다. 그때 예수님은 70인 제자들을 그 기쁨에서 복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때 느꼈던 그 기쁨을 지속시켜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복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듣는 것을 통해서 그 복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는 것이. 이 복은 선지자들과
왕들도 누리지 못했다 했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경건하고 더 믿음이 좋고 더 열심이 많아서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을 많이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70인 제자들은요, 선지자들과 임금들과는 달리 예수님과 함께 은혜의 때를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기쁨이 그런 복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은혜의 때를 살았다 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으면 그런 복은 누릴 수 없습니다. 그들이 비록 귀신들을 쫓아내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해도 그것은 일회용 기쁨으로 그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은 이후로 일회용 기쁨에 그치게 되는 것,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큰 기쁨이 있었다면 그 기쁨이 지속되는 복의 사람으로 세워져야지. 한번 기뻐하고 또 자빠져서 계속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그건 주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70인 제자들에게 귀신들도 항복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더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그 기쁨이 복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들의 눈앞에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듣고 그대로 따라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기뻐하는 주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시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주님과 함께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엉뚱한 데서 헤매면서 이 기쁨과 복을 차버리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기뻐하는 중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도 가장 온전하고 큰 복인 예수님을 보고 따르는 사람, 그래서 진짜 복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난 2020년 전반기 동안 코로나19의 고통스러운 재난 속에서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기쁨과 감사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으로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으로 이어가지 못한다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재난을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거 정말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기쁨인데 이걸 계속 이어가지 못한다면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2020년 하반기와 우리의 남은 인생에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의미와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의미, 행동, 이것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산다면 그것이 예수 믿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코로나19 재난으로 살아남을 사람들 부끄럼 없이 살아가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사람이 없다 해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사망자만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또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감염되고 사망할지 가늠할 수조차도 아직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남는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으로 이제 부끄럼 없이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그냥 옛날처럼 코로나 이전처럼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 아닐까요? 우리에게 허락되는 2020년 후반기 가장 완전하고 큰 복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정직하고 진실하게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남았는데도 뭐 그렇게 속상한 거 많아요? 뭐 그렇게 염려할 것 많아요? 죽은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우리 깊이 깊이 마음에 새기고 이제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의미 있게 값어치 있게 주께서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올해 전반기를 은혜로 살아오게 하신 주님과 함께 이제 하반기에서도 비대면 사회에서 이기적인 탐욕의 삶을 내버리고 공공의 선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며 격려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여러분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좀 여러분들 자신을 좀 내려놓고 사랑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확 보입니다. 주님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기적인 삶에 갇혀서요, 그저 자기 사정만 보이고 동동거리고 살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해도 그 은혜가 그를 해방시키지 못합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맥주 감사절에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상황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하며 기뻐합시다. 오늘 비록 잔치도 못하고 축제도 못하지만 돌아가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새로 맞는 후반기에도 더욱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며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복을 누리며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며 살아가기를 다짐합시다. 그러는 중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백신과 치료약도 개발되고 코로나19도 소멸되고 종식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주역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고 귀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